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야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백성 야곱 이렇게 잡아봤어요. 지난주 사건 사고를 보니까 터키 시리아 국경 지역에 지진이 났던 곳에 또 지진이 났습니다. 네,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에 못지않게 힘든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보면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이제 25장에서 50장 끝에까지입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이제 야곱의 이제 초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7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39쪽입니다. 구약 39쪽.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지난주 말씀은 이제 이삭을 했죠. 이삭의 이제 아들이 이제 야곱인데요. 방금 읽었던 내용은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야곱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그래서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야곱의 축복이 생각난다고 합니다. 아까 찬양도 한번 했는데요. 저는 야곱의 축복을 들으면서 느낌이 뭐냐면 야곱이 받은 축복이야, 준 축복이야,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받은 축복으로는 나오는데 어쨌든 축복이란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축복은 원래 복을 빌다 이런 단어죠. 그래서 야곱도 동일하게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야곱은 본인이 노력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한민국에도 장자가 유산 상속에 이제 좀 많이 받는 그런 것도 있는데 유산은 2배 받고 그 다음에 부족을 지배하는 지배권도 있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소유하는 권도 있고 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어서 장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형제들 중에서 내가 그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게 사실은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그런 쪽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찾는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성도들이요. 그래서 그 특별한 본문 중에 하나를 27장의 이 부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소금술을 써가지고 그 이삭의 눈이 어두울 때에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거의 어떤 것까지 보여지냐면 허용 범위 내에서 뭐 속임수도 가능한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나의 사건으로도 팥죽 사건도 나오죠. 장자의 명분을 딱 팔게 하는 팥죽 하나에. 어쨌든 연결해서 보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축복을 하나님의 권위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27장을 창세기 27장을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25장쯤에 가면 어머니 리브가가 뱃속에서 이 아들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는데 쌍둥이 둘 다 민족이 돼. 근데 이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데 누가 큰 자가, 즉 다시 말해서 장남이 어린 자, 차남을 둘째를 이렇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뱃속부터 더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받을 자다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민족을 참 이스라엘의 민족이 될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받도록 하시는 내용이죠.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기초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뭔가 쟁취하기 위한 축복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은 저주에 머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스스로 하는 인생,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산 하나님 없는 인생, 지옥 같은 인생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삶의 행위를 들여서 축복받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임을 복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의 그 중반 장년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을 한번 펴볼까요? 몇 장 넘기면 나옵니다. 35장 9절 10절 3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또 한 사람의 인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은 뭐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보면
그 축복의 문제로 이제 형 야곱,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죠. 정도가 너무 심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브가가 듣게 되죠. 엄마가 듣고 깜짝 놀라서 야곱을 엄마의 자기의 고향의 땅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서 살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죠. 삼촌 밑에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가자마자 이제 그 삼촌의 딸, 이쁜 딸을 보고 좋아서 결혼시켜 달라니까 삼촌이 그러죠. 열심히 해. 그래. 7년 있다가 결혼시켜 줄게. 그랬더니 그 삼촌을 위해서 그 삼촌의 재산을 불려주고 양을 치면서 돌보면서 열심히 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결혼만 보고 열심히 사는 거죠. 7년이 됐어요. 결혼을 딱 했네. 근데 결과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언니하고 결혼식을 먼저 합니다.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순서대로 결혼을 안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동생하고 사랑하는 동생하고 결혼을 하면 이제 또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또 7년 일하면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주겠다라고 해서 약속을 받고 또 야곱이 또 열심히 또 삽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무 소유가 없이 또 그렇게 7년을 삽니다. 그래서 7년 있다가 이제 사랑하는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까지 결혼하고 딱 나왔는데 여전히 자기의 소유는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위해서 삼촌과 이제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하냐? 새끼가 나는데, 짐승의 새끼가 날 때 구분을 해서 깨끗하면, 건강해 보이고 깨끗하면 삼촌이 갖고, 알록달록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갖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렇게 자기 인생, 삼촌 밑에서 살았을 때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눈 붙일 틈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2번 결혼하고 첩들도 얻게 되고 아들들을 12명을 얻게 됩니다. 재산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니까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위협을 느끼고 야곱이 이제 다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고향으로 가죠. 근데 고향을 향해 갈 때 굉장히 이제 힘들죠. 왜 그러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이 기다리잖아. 근데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화해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도 합니다. 다른 사건이 또 있게 되는데요. 세겜 땅에 있었을 때 자기 딸이 그 세겜 땅의 그런 남자들하고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세겜 민족을 이렇게 벌하는 싸움을, 대거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와 맞닿는 그런 위기가 생기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야곱이 이동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베델로 가게 되죠. 바로 베델에 있을 때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돌고 돌아서 엄청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야곱의 이런 인생이 보통 사람의 인생입니다. 야곱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뭐 부자도 되고 자식도 뭐 많고 아들도 12명이었으니까 만족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은 인생 말년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험악하다는 말,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살면 험악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육체적으로 장자가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장자의 모든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잠잘 틈도 없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이와 비슷하게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험악하냐? 인간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혹독한 겁니다. 이렇게 험악한 인생에서 도움의 손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베델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하고 관계도 회복해 줍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엔 야곱은 자녀의 복을 받게 되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백성들의 총회를 이루고 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야곱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이룬 것이 없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제 장년까지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별로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을 보면 다 건강하게 잘 살아고 이 시대가 정말 빛을 발하는 그런 청년으로 다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저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인생의 말년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험악했지만 그 끝은 나름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제 좀 더 넘겨서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49장 22절입니다. 49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가사 중에 그러죠. 담장 넘은 가지, 너는 가지다, 나무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가지의 그 복음성과 그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나오는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담아서 그 주제로 만든 복음성가입니다. 사실 말년에 야곱이 하는 축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실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 주는 축복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주는 축복이 왜 중요하냐? 해주는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녹아 있습니다. 남을 위해 빌기 위해서는 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축복받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알고 축복을 하는 거죠. 49장 전체에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이렇게 아들들을 불러놓고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일일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은 잘되라는 말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집니다. 이 예언이 야곱 한 사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이름이겠죠. 이스라엘의 입술을 통해서 나간 말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말이 바로 예언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전부 다 12지파가 되고, 그 자녀들이 그대로 예언대로 그 삶을 살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적 기록, 그 사실대로 그대로 됨을 봅니다. 야곱의 이런 축복과 인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이 축복까지 해주는 인생,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조상, 하나님의 길을 가는 조상들 하나의 반열에 세워졌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년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보았던 히브리서 본문은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정리를 합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외울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 본문을 볼 때에 죽을 때라는 것은 인생의 말년을 이야기하고,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중요한데요. 뭐가 안 써졌냐면 아까 창세기 49장에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8장에 사실은 손자들,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들,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과 연결된 축복이란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각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자 2명을 축복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자 2명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성경을 좀 살펴보고 교회에 다닌 사람은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를 이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2명인데 12지파는 그 아들이 아닌가?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손자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명의 자식들 중에 손자가 들어갔으면 아들이 빠지죠. 그 아들이 빠지는 이유가 손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 요셉은 빠지고, 그래도 한 명이 남는데요. 그 한 명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지파가 빠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이룰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가는 민족이 풍성해지는 그 모든 모습까지를 정리를 하면, 믿음으로 야곱이 아들들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손자까지도 축복하고 손자가 12지파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육체가 연약해서 이제 스스로 뭔가를 안 합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그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경배하였으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연약함도 보지만 다른 의지로 이야기를 하면은 모든 인생을 총정리했을 때 그 인생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로 인생이 정리가 됩니다. 야곱의 인생의 결론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말년에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이란 인생입니다. 야곱은 겁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지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너무도 뭔가 그 이정표를 이룰 만큼 중요한 인생이 있는데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인생의 정점을 찌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년에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은 돌고 돌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정리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디 인생까지 보면은요, 작년까지 보면은 축복을 따라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결국엔 하나님은 뭘 만드신다고? 결국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도록,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간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복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확인해 봤고요. 야곱은 스스로 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축복을 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 야곱을 살펴보면서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을 많이 누리는 복을 받았음을 보았고 이스라엘이란 백성이 되어가는 민족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정리됨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며 말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사오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 393장 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